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여러분 설교 도중에 이렇게 주보에 볼펜을 가지고 메모하시면서 설교 흐름을 대지를 이어가거나 한 문장이라도 적어두셨다가 다음 모임 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국가적인 경사가 있었었죠. 네,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를 넘어 또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게 되셨습니다. 그 한강 작가님의 대표적인 작품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목부터 좀 부담되죠? 네, 이렇게 오늘 설교 후에 오늘 채식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평범한 주부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 얘기입니다. 영혜라고 하는 주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육시가는 아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아주 좀 쉽지가 않은, 마음이 좀 더러워지는 꿈을 꿨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나 육식을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니까 영애가 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안 먹어? 고기 좀 먹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기 좀 먹어. 영애가 말을 거부하니까 아버지가 막 억지로 막 이걸 입에 넣으려고 영애한테, 주부인데 하니까 이제 영애가 화가 나가지고 막 거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족에 불화가 생기게 된 거죠. 알고 보니 영애의 아버지는 개고기를 엄청 좋아하신 분이에요.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 자기 가족에게 해를 끼친 그 개를 자전거에 매달아 가지고 복수하려고 이걸 막 그 자전거에 끌고 다니면서 피를 흘려 죽게 만드는 잔인함이 있는 이제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 통하여서 이제 작가가 뭘 얘기하고자 한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규범이 누군가의 양심에게는 누군가의 양심을 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양심을 해치게 만드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담담히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이 노벨 문학상 이제 이 수여를 받으신 직후에 이 한강 작가님께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만 부가 며칠 만에 팔렸대요. 이 채식주의자를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책이 막 팔리고 막 개인 책방에 막 성지순례를 막 하듯 찾아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축하연을 엽시다 막 이렇게 하고 인터뷰 쇄도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한강 작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축하연입니까? 거절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 자체가 채식주의자였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채식주의자입니다. 야채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 채식주의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가 어느 날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거 나를 더럽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채식주의를 선언한 장면이 나오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도 어느 순간 갑자기 채식주의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왜 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할 때 뭘 기념해요? 떡을 기념하죠. 이거 먹는 순간 우린 누구의 거예요? 우린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겁니다. 이거 연합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산의 진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의 의미가 있냐면 나는
왕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바벨론 왕이 베푼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다니엘이 분별해서 전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채식과 물을 먹겠습니다. 이럴 동안 시험해 보세요. 이게 대안을 제시를 하는 채식주자의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 결과로서 다니엘은 형통하기도 했고 때로는 그 채식주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 들다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기도 했던 거죠. 그게 대안적인 그 시대의 그 주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다가 형통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그 채식주의자로서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죠. 예, 라고 보는 겁니다. 몇 주째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1, 2, 3, 4, 5교시 이 과정이 도대체 뭐였냐? 오늘 말씀을 비유하자면 채식주의해서 체질 개선하는 겁니다. 베지테리언 되는 게 영적인 베지테리언 기능. 저는 원래 돼지테리언입니다. 돼지를 엄청 좋아해서 돼지테리언이라는 별. 근데 이제 돼지테리언이 이제 베지테리언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체질 개선하듯이 저 옛날에 탄산음료 과일 주스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째 그걸 안 먹어요. 탄산수로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체했어요. 체질 개선. 그나마 좋아졌어요. 체질 개선 같은 거니까 1, 2, 3, 4, 5교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그 채식주의자로서의 체질 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던 자가 이제 참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체내화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화를 내도록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와중에 내 몫의 일부는 또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라는 걸 믿고 이거 채식주의예요. 일종의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듣는 자에게 필요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말을 절제하고 엄청난 일이죠. 이거 채식주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육식주의 나 중심적 내 쾌락과 내 욕망 중심의 육식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이 채식주의자로서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1, 2, 3, 4, 5교시 하니 그 채식 먹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또 때로는 떨떠름하고 이렇게 힘이 안 나기도 하고 이 체질 계산의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 4, 5교시 제대로 하신 분들은 삶 속에서 때로는 내 체질이 안 맞는 걸 해야 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니까 쉽지 않음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되게 잘하신 거고요. 예, 계속 주일날은 채식주의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집 가서는 또 세속적인 육식주의자로서 먹고 내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여기 있다면은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짐승의 형상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직을 말할수록 진실을 말할수록 화를 절제할수록 듣는다 중심으로 말할수록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노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채식주의와 채식주의의 결과를 입게 되겠죠. 몸이 건강해지겠죠. 얼굴이 빛나겠죠. 사람들이 알아보겠죠. 예, 그게 채식주의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거짓말 하고 사람 뒷담화하고 그리고 화를 품때 계속 밤새도록 품고 있고 그거를 그리고 언어 노동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노동할 때 전혀 가난한 자 배려하지 않고 내 먹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과소비하다가 결국엔 가난한 자 줄 게 없고 이런 삶을 계속하면 계속 짐승의 형상이 남아있는 그대로 사는 거라고요. 오늘은 에베소 5장 3절로 7절은 우리에게 그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육식주의 언어적 육식주의 6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로 언어적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에 언어적 육식주의를 버려야 할 식단이 뭔지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 뭐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결혼의 질서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 이거를 성경이 음행이라고 합니다. 결혼의 질서를 벗어난 모든 관계. 성관계,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워진 양심과 언행으로 이웃과 피조세계를 더럽힌다. 내 양심과 언행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웃까지 피조세계까지 영향 미치는 거, 더럽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탐욕입니다. 주어진 분법과 질서를 넘어서 이웃과 소유, 배우자에까지 욕심내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탐욕이라고 합니다. 누추함, 비열하고 수치스러움, 어리석은 말, 더러워진 입에서 나오는 유익하지 않은 말. 마지막으로 희롱의 말이 뭐냐면 성적인 수치감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 6가지 육식주의, 언어적 육식주의가 에베소 도시민들의 낮과 밤에 사용하던 주요 시민 언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지역의 도시민들은 이 6가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여성의 가슴이 수십 개 달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숭배하는, 하다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음란, 생식, 뭐 이런 거. 이게 무의식과 의식을 점령해서 그것이 언어로 6가지 언어로 육식주의적인 언어가 나왔던 거죠. 도시민들의 생각과 정서와 언어가 그렇게 지배받고 있어서 실제 그들의 삶은 밤 시간에 신전 창기들과 함께 허접한 일을 참여하게 되고 그들의 일상은 이웃의 몸을 더럽히는 언행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웃의 소유와 배우자에 대해서 마치 짐승처럼 탐욕하기 시작하는 일상적인 내면화 과정, 인격화 과정, 그것을 통해 짐승화되는 과정이 그 도시 전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들이 받고 있는 영향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도시적 영향, 대한민국과 남양주 도시민으로서의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요? 대한민국 안에 갇혀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1% 되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네 라고 해석하니까 자기는 1%못 들어가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살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언어화되는 육식주의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아는 그 오랜 동안 알고 있는 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을 자꾸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이번 주에 지방에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요. 전국에 내 여자친구 있어요? 전국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냥 웃어요. 웃는데 웃다가 농담인 거 아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리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다 시험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왜? 과장님, 부장님들이 다 음란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중직자인데 다 바람 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요즘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것들은 다 바보야. 회사에서 그런 언어가 공공연하게 10년 전에 이미 공공연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10년 뒤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과 언어를 다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TV만 틀어도 알죠. 유튜브만 틀어도 알죠.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성적 희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체 묘사하는 겁니다. 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10만, 20만, 100만 막 이런 걸 다 찍는단 말이에요. 그 자극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을 상품화하고 경제수단화하고 이성을 욕망의 수단으로 짐승처럼 바라보는 그 문명의 언어는 이미 오염된 지가 오래이고 그 짐승적 언어가 우리 의식, 무의식 속에 세뇌가 되었던 거죠. 그 짐승화된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방문하니까 어때요? 당장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광을 갖겠다. 짐승화된 거죠. 그게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의 일상 언어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짐승화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대한민국 남양주시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 도시적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 걸러지지 않은 짐승적인 언어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사육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았거나 혹은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에서는 그 언어가 거룩해져 있으나 실상은 우리의 언어는 짐승화되어 있는 이중적인 형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벨릭스 총독 간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아주 뒷 배경을 살펴보면 이게 진짜 이 바울이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벨릭스에게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진짜 아내가 아니고 남의 남편한테 뺏은 아내예요.
남의 남편 뺏은 아내를 데리고 사는 벨리스 총독한테 가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여기 절제란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성적 탐욕에 관한 절제예요. 이 단어가. 지금 바울이 뭘 지적하는 거예요? 벨릭스, 당신 지금 불의를 행했어. 절제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지금 그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바른 관계죠.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의란 무엇입니까? 바른 성관계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아닌 배우자를 위로하고 만족시키는 이타적 훈련이 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배우자, 나가 아니라 배우자를 만족시키도록 우리 안에 짐승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습득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이에요. 그 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서로를 만족시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부부요 성관계인 것이죠. 이것을 의롭다라고 성경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제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배우자를 수단화하지 않는 것이며 내게 주신 분복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 의롭지 않은 성생활, 절제되지 않은 욕망과 언행에 관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혹은 대인관계 속에서 의롭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구나. 주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훗날 이것을 심판하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절제와 심판인 것이고 그 의와 절제와 심판은 벨릭스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 여러분 우리도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결국엔 하늘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한 단어도 성적인 죄와 관련해서 자주 언급된 단어입니다. 부도덕한 음행, 격정적인 상상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음행이 아니라 마음의 상상도 죄이죠. 여기서 이제 진짜 성도가 아닌 분들이 이제 갈리게 될 겁니다, 아마. 네. 나는 음행을 안 했어라고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말씀에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상상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자신의 그게 영혼에게 죄를 범죄하는 거고 허락되지 않은 이성에게 범죄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그리고 그 상상은 이성의 배우자에 대한 살인 행위와도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적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성의 질서를 넘어서 새로운 법을 세우는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내가 새로운 법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 행위를 지금 전 세계가 역대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이나 더러운 것은 결국 성적 탐욕의 다른 말이었던 겁니다. 탐욕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각 인생에 부여하신 분복을 넘어 이웃의 그것을 소유, 강탈하고자 하는 폭력이고 살인의 씨앗, 이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합니다. 돈과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값진 물건이나 상품이 될 수 있죠. 개인 명예나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교회의 성장과 목회자 개인의 유명세일 수 있습니다. 그 무엇에든 탐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허영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 뭐든지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돌려막기. 이번 주는 돈, 다음 주는 권력, 다음 주는 쾌락. 그래서 이번 주에 오면 돈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번 주에 오면 또 쾌락에 대해서 회개하고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죠. 돌려막기.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로 그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탐욕,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돌려막기 환자들이에요. 중독자들이에요. 왜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당시 역대 최고의 부자였던 카네기가 가문이 대대로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을 추적을 했어요. 돈이 엄청 많이 쌓였단 말이죠.
인터뷰를 했대요. 당신 이제 충분히 벌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 뭘 하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기자가 물었대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예. 물론 카네기가 한국말로 조금만 더 이렇게 귀엽게 하지 않았겠죠, 예. More and more. 예.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말에서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탐욕을 섬긴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부동산 앱을 통하여서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보신 그 매물에 많은 이웃들이 관심을 표했습니다. 갑자기 어떡하지 이거 안 돼 또. 예.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세상은 헛된 말로 우리에게 계속 탐욕을 일으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할 것보다는 계속 남이 이거 샀대. 제발 여러분 다음 모임 때 내 남편이 뭐 이거 사줬어요. 이런 말 제발 여러분 주님 앞에서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퍼지면 다 그거 사야 됩니다. 여보 그거 샀대. 저희 가정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탐욕 부추기는 탐욕 정당화하는 이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괜히 누가 뭐 했다고 하면 그거 보면 막 부럽고 그런 식으로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활동들이 있습니까? 3절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부르지도 말라 그래서 부르지도 말아라. 그리고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음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부르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음행하는 자다. 더러운 자다. 탐하는 자다. 곧 우상 숭배자다. 동의어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음행, 더러움, 뭐 탐욕 말도 해도 안 된다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죠. 네, 부르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죠. 아까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랑과 경배한다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랑과 경배를 드린다. 이게 뭐예요? 그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죠. 의사 선생님, 이거 뭐예요? 저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당신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받으세요. 저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그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도라 일컬음받는 여러분이 음행을 부르고 더러운 것을 부르고 탐욕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탐욕 신이시오. 음란한 신이시오. 더러움의 신이시오.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는 부족하고 부동산님께서 저를 채우셔야 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야만 제가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말라는 의미인 거죠. 성도가 하나님과 겸하여 그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듯이 돈과 섹스와 권력 이거를 계속 돌려막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격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금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말하는 그 결과가 뭘까요, 그러면? 성도라 이끌어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찬송을 드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감사하며 그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재창조된 성도가 다시 음행과 다시 더러운 것과 탐욕의 이름을 그 세상 신을 이름을 부른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이 있으면 경고를 받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받지 못한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상속받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 유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가족들에게 분깃이 주어졌고 그것은 그대로 유산되었습니다. 물려받았습니다. 가문 대대로.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레위인들을 배려하고 가나안 자들을 배려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유산과 분깃과 기업을 받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것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탐욕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한다면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의 신을 더불어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그럼 결과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업, 분깃, 유산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탐욕한 그 결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 땅과 기업과 유산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물론 부분적이었지만, 물론 영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이 다 그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탐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벨론, 아수르, 애굽 여러 부강한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이 힘이 막강합니다. 왜 그럴까 짚어봤더니 그들을 수호하는 신이 너무 강력해 보이고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수입해다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요. 한국교회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불안하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점집 갑니다. 운수 대통 막 이런 거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적 대상을 갈구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렇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집에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여보 왔어? 여보라고 하면서 실제로 다른 2, 3의 여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과 더불어 썸 타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동산 동호회에서 만나고 요즘에는 헬스장에서 그렇게 많이 썸 탄답니다. 아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해요. 요즘은 여러분 이 믿을 만한 얘기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육식주의자들이 세교계에 불타는 육식주의자들이 여러분 그 썸 타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간지 여러분 아세요? 세 번째 장소가 교회래요. 대형 교회. 거기 가면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어. 물 좋아. 짐승남 짐승녀들이 그렇게 출몰을 하면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만약 그들을 그냥 환영하고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열심히신데 한 자리 하셔야겠어요. 노래 잘 하시네요. 차 한잔 하시죠. 주일학교 봉사 함께 해주시죠. 장로님 되시면 1억 원 헌금하시면 장로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는 결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 땅에서 자신에게 이미 주신 기업과 분깃과 유산들을 잃어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보다는 아주 꾀죄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역사와 사회를 폭넓게 사유하기보다는 매우 교조주의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풍산기 첫 번째 나오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던져주는 산의 진미를 탐욕하고 음행에 참여하고 더러워진 양심으로 이웃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도라 일컬어진 사람이. 진짜 성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해법으로 탐욕적 육식주의에 쩌들어 살아가는 이 짐승녀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성도, 세상과 구별된 자, 사람 수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그게 뭐 100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명이든 저희는 성도예요. 나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라고 그 남은 자로, 그 제자로 부름받았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 믿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작용되고 있는 사람들, 채식주의, 체질 개선이 실제로 작용되고 있는 사람들, 이 얘기는 세상 시민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주는 말씀, 경고, 엄청난 경고인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저 오늘 이번 주에 이 본문의 해답이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논지는 다 놓쳤어도 지금부터는 들으시면 돼요. 다 일부러 잊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음행, 더러움,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 희롱, 이 모든 도시적인 탐욕적인 말들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아유,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뭐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음행을 말하는 자, 더러움을 말하는 자, 탐욕을 말하는 자가 곧 우상숭배자이듯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뜻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쉽게 풀어 설명해 볼게요. 결혼 외에 음행의 유혹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근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내 평생 수고하고 분복으로 주신 배우자로 인해 하나님께 내 분복으로, 내 기업으로 주신 남편으로 인해 감사하라. 와, 1명 감사, 2명 감사. 무슨 경매합니까? 여기 나오셨으면 배우자 감사 경매예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이 안 나오세요?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자로서 드릴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이 세대에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마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어 훈련이라는 거예요. 언어적 채식주의. 우리가 우상숭배하느냐, 음행에 참여하느냐가 여기서 결정되지 않고 어디서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짜증나고, 그래서 다른 더 막 근육질의 남자, 막 말 곱게 하는 남자, 멋진 남자, 그런 남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되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막 그런 게 볼 때, 그때 바로 그 순간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경매 들어갈까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혹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느냐의 순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10번 100번 20 쌓여가지고 그게 일주일 내내 싸우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싸우는 힘들었어요. 아시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예배 좀 우상숭배하고 있어. 예배 역겹다 자식들아. 하나님이 내치셨어요. 땅에서 쫓겨내셨어요. 그들 예배 안 받으셨어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배우자 외에 이웃의 아내와 처녀에게 주목해서 탐욕하고 음행한 순간이 다 우상숭배 집단 참여했던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우상숭배 결과가 뭐예요? 기업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라고요. 우리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것들은 바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매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듯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유업은 제 배우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사도신경 맨날 외워보세요. 그게 여러분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사도신경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이 시대에서 표현돼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배우자가 최고의 하나님 내게 주신 분기십니다 라고 배우자가 밉든지 사랑스럽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못 벌든지 성격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안 바뀌어요. 그건 나도 안 바뀌잖아요. 이건 그냥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그럼에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뭐예요? 언어적 채식주의라고요. 이 언어적 채식주의를 안 하면 여러분 식단 안 바꾸면 여러분 체제는 그대로 육식 상태로 남아가지고 계속 남편에게 아내에게 으르렁 막 저 죽일 놈 하면서 막 이렇게 아유 진짜 지겹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예? 또 다음 모임 하면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전염시키고 내 남편 더해 위로받고 물론 그것도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막 악순환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역시 돈 많은 남자 장땡이야. 그게 결론이야. 교회 다음 모임 끝나고 집단 우상숭배. 아까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님 아름답다고 주님 형상 담겠다고 기도해놓고선 결과는 돈 많은 남자 장땡 뭐 이렇게 예쁜 여자 짱이야. 이게 성도들이 다 지금 우상숭배에 쩔어 있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안 바뀐 상태로 그때만 말로 이런 척하고서 계속 육식주의자로 살고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었다고요. 지난 금요주기도 때 김병렬 목사님 오셔가지고 90분의 명설교, 맹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 이분이 왜 이러실까 저분. 왜냐하면 저는 그 강단교를 한 거거든요. 6개월 전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서로 살해받지 않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해서 저는 30분 설교했어요.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은 90분을 설교를 하셨어요. 기도인들 10분을 더 하셨어요. 예. 나중에 밥을 맛있게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분을 원래 알게 된 게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형상을 가장 진하게 느낀 분이 김영렬 목사님이시거든요. 제 평생 가장 큰 충격. 살아있는 욥. 아니 어떻게 아내가 뇌경살 쓰러져가지고 10년, 20년 누워있는데 그 아내에 대한 정조를 지킬 수 있지. 그게 많은 남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신 분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10년 전에 봤었을 때 목사님이 그 마음이 결코 고울 수가 없겠죠. 그때도 얼마나 많이 한스럽게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차라리 아내를 좀 데려가시던가, 아내를 좀 기적도 일으키시던가. 하나님 뭐 하세요? 저 좀 그만 때리세요. 그만 좀요. 저 좀 그만 때리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게 김병렬 목사님의 한이었어요. 그게 10년 전에 김병렬 목사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난 이번 따스한 교회 금요주기 때 김병렬 목사님이 20년째 되신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라는 얘기를 누구 뭐 이렇게 들으라고 뭐 감동받으러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목사님의 고백이 된 거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연약한 그릇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임을 그 목사님이 20년의 그 채식을 통해, 언어적 채식을 통해
마침내 체득되어 그가 채식주의자가 되었을 때 그 말은 듣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20년) 동안 남성으로서 그 몸서리치는 외로움과 성적인 유혹을 다 당하시면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짐승성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언어적 채식주의를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의 예수의 완전한 자로 성장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낸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셨죠.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지킬 수 있는 거냐고 물었던 우리의 선배가 계시는데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난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언어적 채식주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믿음이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에무나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버티고 서 있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만도 한데 그럴 만한 정황인데 그 자리에 굳게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나는 기다리고 지켜볼 거야.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난 지켜볼 거야 라고 그 자리에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에무나, 믿음, 다른 말로 뭐예요?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이 뭐예요? 나뉘지 않은 마음입니다. 나뉘지 아니한 마음. 분명히 하나님을 이제 마귀 입장에서 저 사람 분명히 지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믿을 만도 한데 의심하고 넘어질 만한데 마음이 나뉘어져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지 못할 만도 한데 여전히 그 사람이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어요. 이 상황이 뭔지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나눠짐을 이겨내고 언어적인 채식주의를 통해 주님, 그것이 내 안 단련되기까지 주님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이걸 뭐라 하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단일한 마음인 거예요. 그 믿음, 그 충성스러움이 신자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신자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이미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탐욕의 유혹이 끝도 없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잠깐 무기를 지급할 뿐이지만 마귀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끌어당기기 위해서 더 이상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탐욕에 미끼를 던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무기를 꺼내들고 응시하며 사격을 해야 되는 대응 사격을 해야 하는 그 훈련이 뭐냐면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제게 주신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카네기 후배 되고 싶죠? 다 쌓아놓고서 그냥 조금만 더. 네. 하나님, 이미 제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수고로 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재능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제게 주신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부족하지 않았었네요. 지금도 부족하지 않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네요. 그게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맥락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에 있다는 걸 깨닫고 목요일 날 한참을 산책을 하면서 멍하게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내적인 또 이렇게 힘겨움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늘 얘기하지만 2년 단위로 6개월 전에 전세 개혁 앞두고는 늘 마음의 번뇌가 시작됩니다. 물가 상승률, 고이율. 이번에는 집주인이 얼마를 또 내라고 할까? 내가 이 다산동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또 상상을 하면서
집인 사람 또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 매물 뜨기도 하면 막 벌써 막 광클릭을 막 하기도 하고, 이게 목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또 복잡해져요. 탐욕이 막 올라와요. 내 안에 있던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감사함이 막 다 사라져요. 그때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해줘요. 근데 감사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한테 지난 6년 동안 주어진 너무 감사한 것들, 사랑하는 새 자녀들과 배우자와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하나의 추억, 성장의 기회들, 그리고 여러분 6년의 기간 동안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들, 이분들과의 추억, 이거 다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말을 하니까 놀랍게도 이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밀물이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모든 것들이 정화되듯이, 감사하는 말을 하니까 내 속에 있던 탐욕과 음행과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이 막 씻겨져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이 먼저입니까? 생각과 마음이 먼저입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입력이 됩니까?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때는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래요?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안에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것의 유혹이, 걱정과 금심 막 밀려올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적 채식주의자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건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막 솟구치죠. 내 양심이 더러워져서 입술에서 더러운 것이 막 배우자한테 쏟아지고 싶지요. 그렇게 우리가 배우자를 더럽히잖아요. 바로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제게 형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형제 덕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네요. 혹시 모를 제 안에 들보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도 형제도 각자를 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 만남 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왜 말을 못해요,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입력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의 말들이 입 밖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길, 이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우리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말이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대입해서 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수순을 밟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채식주의예요. 그 은혜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채식을 먹어 체질이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예배 때 들은 말씀 가지고 이제 다음 모임으로 흩어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서로를 좀 도와주세요. 일상적인 얘기, 수다 다 좋은데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그 모든 상황, 그 대화의 모든 상황과 모든 고난 속에서 그 결론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주게 되고, 부부와 관계와 가정을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관계와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이 짐승사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그 언어적 채식주의가 오랜 기간 단련된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도래할 것을 드러내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나라와 그 기업과 분깃과 유산을 받아 대대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